첫 번째 밤, 텅 빈 세상. 옛날 옛적에, 아니 옛날보다 더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해도 달도 별도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둠도 없었답니다. 어둠이라는 것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계셨어요. 하나님, 그분만 계셨어요. 홀로. 하나님은 그 텅 빈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요. 그리고 생각하셨죠. 무언가를 만들어 볼까? 아름다운 것들로 이 빈 공간을 채워볼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푸른 하늘, 넓은 바다, 초록빛 들판, 예쁜 꽃들,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사람.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빛이 확 터져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말로만 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빛이 생긴 거죠. 손으로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재료 필요 없었어요. 말씀만으로요. 하나님은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요.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활짝 웃으셨을 거예요. 좋구나! 정말 좋아!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다고 말씀하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쪽은 빛, 저쪽은 어둠. 빛에게는 낮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준다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이제 진짜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낮과 밤, 이렇게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 날이었죠. 둘째 날이 밝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둘째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든 것을 보셨어요. 빛과 어둠, 낮과 밤.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만들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에 공간이 생겨라.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 마치 커튼이 양쪽으로 열리듯이요.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쭉 펼치셨어요. 양손으로 천을 펴듯이요. 넓고 넓게 끝없이 펼쳐졌어요. 그곳에 넓은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올려다보는 그 푸른 하늘이요. 아침이면 파랗게 빛나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그 하늘.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렸어요. 높고 넓어서 하늘이었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어요. 셋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아래를 내려다보셨어요. 온통 물이에요. 출렁출렁 물결이 일렁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물도 좋지만 육지가 있어야겠어. 딱딱하게 설 수 있는 땅이 필요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한쪽으로 모여라. 땅이 드러나거라.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론가 쭉쭉 모여들었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다른 곳에는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드디어 마른 땅이 쑥쑥 올라왔어요. 축축하던 땅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갈색 흙이 드러났어요. 넓고 넓은 땅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저 마른 곳은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자. 땅과 바다. 이제 세상에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황량해 보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만 있는 땅, 삭막했어요. 뭔가 생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아, 풀을 돋아나게 하렴. 씨를 맺는 채소도 나오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자라나거라.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작은 새싹이 삐죽 올라왔어요. 초록색 작은 잎이었어요. 그 새싹이 점점 자라났어요. 한 뼘, 두 뼘, 세 뼘.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풀들이 쑥쑥 올라왔어요.
부드러운 풀, 키 큰 풀, 꽃을 피우는 풀, 온갖 종류의 풀들이 땅을 덮었어요. 채소들도 자라났어요. 상추, 배추, 뭉근근, 토마토, 땅에서 맛있는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묘목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 분홍 꽃, 노란 꽃,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어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나무에는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포도나무에는 보라색 포도송이가 달렸어요. 배나무에는 노란 배가,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익어갔어요. 땅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을 거예요. 좋구나. 정말 좋아. 하나님은 셋째 날에 2번이나 좋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 1번, 식물을 만드셨을 때 또 1번.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어요.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푸른 하늘은 있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낮낮에는 빛이 있지만 어디서 오는 빛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은 너무 깜깜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늘에 빛을 내는 것들을 만들어야겠어. 낮을 밝히는 것, 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을 내는 것들이 있으라. 그러자 하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쪽 하늘에서 뭔가가 떠올랐어요. 점점 커지고 점점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해였어요. 둥글고 환한 해가 하늘에 떠올랐어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따뜻한 빛이 온 땅을 비췄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야, 너는 낮을 맡아라. 네가 떠있는 동안이 낮이란다. 땅을 따뜻하게 비춰주렴. 해는 하늘 높이 떠서 열심히 빛을 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밤을 위한 빛을 만드셨어요. 해보다는 조금 작고 조금 덜 밝은 빛이었어요. 부드러운 은빛이었어요. 달이었어요.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달아, 너는 밤을 막거라. 밤이 너무 깜깜하지 않도록 은은하게 비춰주렴. 달은 밤하늘에 떠서 부드럽게 빛을 냈어요.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달빛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손을 탁탁 털듯이 말씀하셨어요. 별들도 있으라. 순간 하늘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 가득 박혔어요.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았어요. 어떤 별은 빨갛고 어떤 별은 파랗고 어떤 별은 하얗게 빛났어요. 반짝반짝, 깜빡깜빡 별들이 하늘에서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밤하늘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낮과 밤이 확실하겠구나. 해가 뜨면 낮, 달과 별이 뜨면 사람들이 날짜도 세고 계절도 알 수 있겠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더워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게 넷째 날이 지나갔어요. 다섯째 날이 밝았어요. 이제 빛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조용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하늘은 넓은데 아무도 날지 않았어요. 바람만 휙휙 지나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생명으로 가득 차거라. 하늘에도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속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건 고래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푸하하고 물을 뿜었어요. 상어도 있었어요. 날렵하게 헤엄치는 상어. 돌고래도 폴짝폴짝 뛰어올랐어요. 작은 물고기들도 떼를 지어 헤엄쳤어요. 알록달록 예쁜 열대어들, 빠르게 헤엄치는 참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자미. 새우도 있고 게도 있고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었어요. 해파리도 둥둥 떠다니고 불가사리도.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큰 독수리가 날갯짓을 시작했어요. 푸드득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비둘기가 구구 울며 날아다녔어요. 참새들이 제잘제잘 지저귀며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까마귀는 까악, 까치는 까치까치, 제 각각 다른 소리로 노래했어요. 앵무새는 색깔도 예쁘고 소리도 재미있었어요. 공작새는 꼬리깃을 활짝 펼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펭귄은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타조는 빠르게 달렸어요. 하늘이 새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노래하며 춤추듯 날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바다는 물고기들로, 하늘은 새들로 가득했어요. 생명이 꿈틀대고 움직이고 소리내고 살아 숨쉬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제 잘 먹고 잘 자라서 아기들을 많이 많이 낳아라. 바다를 가득 채우고 하늘을 가득 채우렴.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물고기들과 새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5째 날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6째 날이에요. 창조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보셨어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뭔가 심심했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있는데 땅에는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도 움직이는 생명들이 있어야겠구나. 땅에도 생명이 생겨나거라. 그러자 땅 여기저기에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으르렁대며 나타났어요. 갈기가 멋있었어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줄무늬가 멋졌어요. 코끼리가 코를 흔들며 나타났어요. 엄청 컸어요. 기린이 긴 목을 길게 빼고 나뭇잎을 먹었어요. 곰은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사슴은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하마는 물속에서 어슬렁거렸어요. 작은 동물들도 나타났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귀가 길고 귀여웠어요.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꼬리가 복슬복슬했어요. 여우가 영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너구리는 얼굴에 검은 줄이 있었어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도 나타났어요. 소는 울었어요. 말은 달렸어요. 정말 빨랐어요. 양은 풀을 뜯었어요. 털이 복슬복슬했어요. 돼지는 꿀꿀거리며 흙을 팠어요. 닭은 꼬끼오하고 울었어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어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세수를 했어요. 땅에 기는 것들도 나타났어요. 뱀이 스르륵 기어다녔어요. 도마뱀이 빠르게 달렸어요. 개미들이 줄지어 행진했어요.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녀서요. 벌이 윙윙거리며 꽃을 찾아다녔어요. 땅이 생명으로 북적북적해졌어요.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울고 노래하고 살아갔어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좋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동물들을 보면서 생각하셨어요. 이 동물들도 좋지만 뭔가 특별한 존재가 필요해.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나를 닮은 존재. 하나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닮은 존재를 만들어 볼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대로 말이야.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땅의 흙을 가져오셨어요. 부드러운 흙, 촉촉한 흙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듯이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 흙을 빚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머리를 만드셨어요. 둥근 머리. 그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넣으셨어요. 얼굴을 만드셨어요. 눈, 코, 입, 귀를 만드셨어요. 몸통을 만드셨어요. 가슴, 배 등을 만드셔서요. 그 안에 심장을 넣으셨어요. 두근두근 뛴 심장. 팔을 만드셨어요. 길쭉한 팔, 손가락까지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다리를 만드셨어요. 튼튼한 다리, 발가락까지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드셨어요. 한참을 공들여 만드셨어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흙으로 빚은 형체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형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곧 눈을 뜰 그 얼굴을요. 하나님이 몸을 숙이셨어요. 그 코에 얼굴을 가까이 대셨어요. 아주 가까이요. 그리고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코로 들어갔어요. 생명의 숨결이었어요. 순간 흙으로 만든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이름은 아담이란다. 아담.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일어나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푸른 하늘, 초록빛 들판,
나무든 꽃들, 동물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어나렴 아담. 아담이 일어났어요. 두 발로 섰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하셨어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온갖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장미, 백합, 튤립, 해바라기, 코스모스,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도 많았어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석률.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따먹을 수 있었어요. 강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맑고 시원한 물이었어요. 목마를 때 언제든 마실 수 있었어요. 그 강은 네 갈래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셨어요. 동물들도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 있었어요. 서로 해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여기가 네가 살 곳이란다 아담. 이 동산을 잘 돌보렴. 나무들도 돌보고 동물들도 돌보고 이 아름다운 곳을 잘 지켜주렴. 아담은 기뻤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여기 보이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단다. 정말 맛있을 거야. 배고플 때마다 먹으렴.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저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는 안 돼. 저 나무 보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다.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아담에게 경고하시는 게 슬프셨던 거예요. 하지만 꼭 말씀해야 했어요. 아담이 선택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나무를 돌보고 물을 주고 열매를 따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어요. 일하는 건 즐거웠어요.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쉽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일을 하나 주셨어요. 아담아,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렴.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갔어요. 아담은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말, 너는 소, 너는 양. 동물들마다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모든 동물에게는 짝이 있었어요. 수사자와 암사자, 수양과 암양, 수소와 암소, 둘씩 짝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어요. 아담은 혼자였어요. 그날 저녁 아담은 조금 외로웠어요. 동물들은 짝과 함께 있는데 자신은 혼자였어요. 나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구나. 친구를 만들어줘야겠어.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말이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아주 깊은 잠. 아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며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셨어요. 아담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계속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갈비뼈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처음과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더 부드럽게, 더 섬세하게, 더 아름답게요. 얼굴도 조금 다르게, 몸도 조금 다르게, 목소리도 조금 다르게요. 하지만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후, 그도 눈을 떴어요. 살아났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깨우셨어요. 아담아, 일어나렴. 아담이 눈을 떨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담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아담은 한눈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 내가 기다리던 사람. 아담은 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나의 일부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나는 남자니까 이 사람은 여자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여자, 하와가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소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둘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자,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 땅을 가득 채우렴.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렴.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잘 돌보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옷도 필요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었거든요. 숨길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향기를 뿜었어요. 맛있는 열매를 따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동물들과 놀았어요. 일도 즐거웠고 쉬는 것도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동산에 산책하러 오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때였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달려갔어요. 하나님,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감사한 것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완벽한 날들이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어요. 첫째 날 만든 빛과 어둠, 둘째 날 만든 하늘, 셋째 날 만든 땅과 바다와 식물들, 넷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 만든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 만든 동물들과 사람.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구나. 아주 좋아. 이번에는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최고로 좋다는 뜻이에요.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렇게 여섯째 날이 지나갔어요. 일곱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만들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게 완성되었거든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쉬는 날로 정하셨어요. 일을 멈추시고 쉬셨어요.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좋구나. 정말 좋아. 하나님이 이날을 축복하셨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쉬는 날 안식일이란다. 이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며 나를 기억하는 날이란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만드신 것들을 함께 보셨어요. 저 새 좀 봐라. 예쁘지? 네,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저 나무 열매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쉬었어요. 완벽한 안식이었어요. 이렇게 창조가 끝났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이제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요.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밤 뱀의 속삭임.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였어요. 뱀이었어요.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영리했어요. 아주 교활했어요.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저들 사이를 갈라놓아야겠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하와는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예쁜 꽃들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걷고 있었어요. 안녕, 하와. 뱀이 말을 걸었어요. 하와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머, 뱀이 말을 하네? 그럼 나도 말할 수 있지? 하와, 궁금한 게 있는데. 뱀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부드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이 물었어요.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러면 죽는데. 뱀이 킥킥 웃었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죽기는 절대 안 죽어. 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뱀이 하와 귀에 속삭였어요.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거야. 무슨 비밀? 하와가 궁금해졌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신 거라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모든 거 알 수 있다고?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열매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빨갛게 익어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게다가 예뻤어요.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준다고?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의 발걸음이 그 나무 쪽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가까이 갔어요. 나무 아래에 섰어요. 손을 뻗었어요. 열매가 손에 닿았어요. 따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깐 망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지만 뱀의 말도 떠올랐어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가 열매를 땄어요. 손에 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향기가 났어요. 한 입만 먹어보면 어떨까? 하와가 열매를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작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아담이 돌아봤어요. 아담은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와, 그게 뭐야? 이거?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하와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먹어봐. 하와가 아담에게도 열매를 건넸어요. 아담은 그 열매를 받아들었어요. 열매를 보며 잠깐 망설였어요. 이게 그 나무 열매잖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만 하와를 사랑했거든요. 하와가 먹었는데 자기만 안 먹을 수는 없었어요. 하와가 권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작.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변했어요. 둘 다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갑자기 둘 다 눈이 커졌어요. 주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 우리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잖아? 하와가 소리쳤어요. 어떡해, 부끄러워! 부끄러움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전에는 벗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웠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둘은 급히 무화과나무로 달려갔어요. 큰 잎을 따서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그때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금지된 열을 먹은 걸 아시면? 무서웠어요.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산책하러 오시는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 하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자! 아담이 하와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나무 뒤로 숨었어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니?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떨고만 있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아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발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제가 벗고 있어서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슬퍼졌어요.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니? 혹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아담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저한테 줘서 먹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 탓을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탓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하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도 대답했어요. 뱀이 저를 꼬드겼어요. 뱀이 괜찮다고 해서 먹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와도 뱀 탓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슬프셨어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당신 말씀을 어긴 것도 슬프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슬프셨어요. 서로 탓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세 번째 밤 두 형제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서 가시덤불이 자랐어요. 밭을 가려면 돌을 치워야 했고 잡초를 뽑아야 했어요. 땀을 뻘뻘 흘려야 했어요.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와가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큰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제 배를 봐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하와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하와는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하와는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를 낳는 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첫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뻤어요. 작은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우리의 첫 아들이에요. 하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주셨어요.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을래요. 카인, 얻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얻은 아기라는 뜻이지요. 카인은 쑥쑥 자랐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얼마 후 하와에게 또 아기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아기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을게요. 아벨, 숨,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두 형제는 함께 자랐어요. 카인과 아벨. 둘은 같이 놀고 같이 뛰어다니며 자랐어요.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달랐어요. 카인은 형이었어요. 좀 급한 성격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온순한 성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둘이 커서 각자 일을 시작했어요. 카인은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나는 땅을 일궈서 곡식을 기를 거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그렇게 곡식을 거뒀어요. 밀, 보리, 채소들을 키웠어요. 아벨은 양을 치기로 했어요. 나는 양들을 돌볼 거야.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갔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아벨은 지켜봤어요. 양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돌봤어요. 양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느 날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감사의 제사였어요.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카인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가져왔어요. 밀 한 단, 보리 한 단, 이거면 되겠지 뭐. 대충 가져왔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양 우리에 가서 양들을 한 마리씩 살펴봤어요. 어떤 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을 골랐어요.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살찐 양이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나에게 양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아벨은 정성을 다했어요. 둘은 각각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예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벨의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갔어요. 하늘로 쭉쭉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카인의 제단에서는 연기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카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질투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동생 것만 받으시지? 나는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불공평해?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카인아, 왜 화가 났니?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있니? 네가 잘하면 받아주실 텐데 네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잖니. 조심해라. 지금 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라고 있단다. 그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해. 하지만 카인은 듣지 않았어요. 화만 더 났어요. 아벨을 볼 때마다 질투가 났어요. 저 녀석만 잘났어. 하나님도 저 녀석만 좋아하시고 나는 뭐야? 며칠 후 카인이 아벨에게 말했어요. 아벨아, 우리 저 들판에 나가자. 아벨은 형이 같이 가자고 해서 기뻤어요. 형, 가자. 들판에 나갔어요. 넓은 들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카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카인의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지금이야. 아무도 없어. 저 녀석을 없애버리면. 카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벨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형, 왜 그래? 아벨이 놀라서 물었어요. 카인은 아벨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벨이 땅에 쓰러졌어요.
형, 왜? 아벨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카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카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모르는데요. 제가 동생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아주 슬펐어요. 카인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아벨의 피가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라고 외치고 있어. 카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인아,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게 될 거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 거야. 카인이 울부짖었어요. 너무 무거운 벌이에요. 저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제가 동생을 죽인 걸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더 큰 벌을 줄 거야. 하나님은 카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요. 그 표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카인은 짐을 싸서 떠났어요.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으로 떠났어요. 논이라는 말은 떠돌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카인은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너무 슬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죽음이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매일 울었어요. 카인도 떠나버렸어요.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예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아들이었어요. 이 아기 이름은 셋이라고 지을래요. 하와는 슬픔에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하와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셋은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에노스였어요. 그때부터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담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월이 더 흘렀어요. 아담도 늙었어요. 하와도 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슬펐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걷고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간 거예요.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밤 노아와 큰 배.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어요. 에녹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태어났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점점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빴는데 점점 더 나빠졌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쁜 생각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나쁜 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땅을 내려다보셨어요. 너무 슬프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게 잘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진 걸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사람들을 다시 없애야겠다. 너무 나빠졌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새들도 기는 것들도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노아는 다르구나. 노아는 나를 따르는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이 너무 나빠졌구나. 사람들이 나쁜 짓만 해. 나는 홍수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너와 네 가족은 살려줄 거야. 배를 만들어라. 배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는 바다도 없는데요? 노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배야. 아주 큰 배.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만들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정말 큰 배란다. 방도 많이 만들고 위쪽에는 창문도 내고 옆에는 문도 달아라. 3층으로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다음 날부터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베었어요. 똑똑똥, 땅땅땅.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이어 붙였어요. 못을 박고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했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삼, 야벳이었어요. 아들들아, 도와주렴. 우리 함께 배를 만들자. 세 아들도 아버지를 도왔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야, 노아, 여기는 바다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배래? 하하하, 미쳤나 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야?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놀렸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냈어요. 노아, 너 지금 우리 보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홍수가 온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웃음에도 놀림에도 화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루하루 해가 가고 달이 가고 1년, 10년, 50년, 100년,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나쁜 짓 그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계속 비웃기만 했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산만큼 컸어요. 3층짜리 거대한 배. 방도 많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노아. 이제 네 가족과 함께 배에 타렴. 그리고 동물들도 데려오너라. 동물들이요? 그래. 모든 종류의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데려와. 새들도, 짐승들도, 기는 것들도. 그들도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라. 너희가 먹을 것, 동물들이 먹을 것도. 노아는 순종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곡식도 쌓고, 건초도 쌓고, 과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물들이 저절로 배로 왔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코끼리 한 쌍이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기린 한 쌍이 목을 길게 빼고 왔어요. 사자 한 쌍, 호랑이 한 쌍, 곰 한 쌍, 토끼 한 쌍, 양 한 쌍, 소 한 쌍. 온갖 동물들이 줄을 지어 배로 들어갔어요. 새들도 날아왔어요. 독수리, 참새, 비둘기, 앵무새, 기는 것들도 왔어요. 뱀도, 도마뱀도, 거북이도. 노아는 그들을 각 방에 안내했어요. 코끼리는 큰 방에, 토끼는 작은 방에. 모두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도 배에 탔어요. 노아와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모두 8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꽉 문이 닫혔어요. 이제 안은 안전했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하, 노아가 진짜 배에 들어갔어. 미친 거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뚝!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 뚝, 덕, 뚝, 뚝뚝뚝. 빗방울이 점점 많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비 좀 오면 어때? 금방 그칠 거야.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내렸어요. 다음 날도 내렸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샘들이 터진 거예요. 물이 콸콸콸 솟아났어요. 물이 점점 불어났어요.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물이 안 빠지네? 물이 더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머리까지. 도와줘. 물에 빠진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너무 늘었어요. 물은 계속 불어났어요. 집들이 물에 잠겼어요. 나무들이 물에 잠겼어요. 언덕들이 물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물은 산까지 덮었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높은 산도 다 잠겼어요. 배만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노아의 배만요. 42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밤낮으로 휘지지 않고 내렸어요. 온 세상이 바다가 되었어요. 배 안은 안전했어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배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르 쾅쾅.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150일이 지났어요. 무려 5달이에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배가 뭔가에 부딪혔어요. 콩, 뭐지? 배가 산 위에 살며시 내려앉은 거예요. 아라랏살이었어요. 물이 줄어들어서 산꼭대기가 드러난 거예요. 더 기다렸어요. 물이 더 줄어들었어요. 다른 산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창문을 열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가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봐. 까마귀는 날아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가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내려앉을 곳이 없었어요. 온통 물이었거든요. 비둘기는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았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가서 다시 봐.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리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올리브 나뭇잎이었어요. 초록색 잎사귀. 아, 나무가 자라고 있어? 땅이 마르고 있는 거야? 노아가 기뻐했어요.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비둘기를 3번째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비둘기가 살 곳이 생긴 거예요. 땅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나오너라. 너와 네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이 밖으로 나가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노아가 문을 열었어요. 1년하고도 열흘 만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 가족이 배에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햇빛을 받았어요.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동물들도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코끼리가 으라차차 걸어 나왔어요.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나왔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나왔어요. 사슴이 폴짝폴짝 뛰었어요. 새들이 푸드덕 날아갔어요. 기쁜 소리를 냈어요. 자유다!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주워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나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때 하늘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였어요. 환하게 아름답게 빛났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무지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뜨면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생각하렴.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아이를 많이 낳고 온 땅에 가득하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렴. 노아와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씨를 뿌리고 집을 짓고 살아갔어요.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번성했어요. 세상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5번째 밤 하늘에 닿는 탑. 또 세월이 흘렀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서로 말이 잘 통했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넓은 평지를 발견했어요. 시나리라는 곳이었어요. 평평하고 넓은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겠는걸? 땅도 넓고 평평하고 여기 살자.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우리 벽돌을 만들자. 돌 대신 벽돌로 집을 지으면 훨씬 편할 거야.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흙을 빚어서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역청도 준비했어요. 시멘트처럼 벽돌을 붙이는 거예요. 벽돌이 많아졌어요.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쌓였어요. 그때 또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 대단한 걸 만들어 보자. 뭘? 도시를 만드는 거야. 큰 도시.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거지. 하늘에 닿는 탑? 그래! 정말 높은 탑,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좋아. 그러면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알 거야. 우리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 살면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을 거고. 람들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대단해질 거야. 탑 쌓기가 시작되었어요. 벽돌을 쌓고 역청으로 붙였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점점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벽돌 더 가져와. 역청 더 필요해. 더 높이! 더 높이! 탑이 계속 높아졌어요. 10층, 20층, 30층. 정말 높았어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대단하지? 우리 힘이 얼마나 센지 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셨어요. 뭐 하는 거지? 탑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벽돌을 나르는 것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도 보셨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 없이 스스로 대단해지려고 하는구나. 자기들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 교만해졌어. 이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같은 말을 쓰니까 힘을 합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쁜 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됐어. 언어를 섞어버려야겠어. 하나님이 손을 펴셨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벽돌 나르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벽돌 더 가져와. 그런데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벽돌 말해 벽돌. 브릭? 그게 뭔데? 뭐? 브릭이 뭐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역청 좀 가져와. 아이 돈 언더스탠드. 뭔 소리야 역청. 짜 니 컴프렌즈 파스.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리신 거예요. 한국말,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온갖 언어가 뒤섞였어요. 아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한 사람은 영어로, 한 사람은 중국어로 말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야, 여기 벽돌 좀 놔리? I can understand you. 아이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일할 수 없었어요. 벽돌을 잘못 나르고 역청을 잘못 바르고 엉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답답해했어요. 화도 났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아, 너는 나랑 같은 말을 하네. 우리 함께 가자. 가자. 여기는 답답해.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영어 하는 사람들끼리, 중국어 하는 사람들끼리 각각 모여서 여기저기로 떠났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온 땅으로 퍼져나갔어요. 탑 쌓기는 중단됐어요.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하늘에 닿으려던 탑은 그냥 거기 멈춰 있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어요. 바벨은 뒤섞이다,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뒤섞인 곳, 계획이 무너진 곳, 교만이 부서진 곳.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땅에서 살았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퍼져 살게 되었어요. 마지막 밤 이야기의 끝, 새로운 시작. 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다가 쫓겨난 이야기, 카인과 아벨의 슬픈 이야기, 노아가 큰 배를 만들어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특별히 사항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맘대로 했어요.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옷을 입혀주셨어요. 카인을 벌하셨지만 표를 주어 지켜주셨어요. 홍수를 내리셨지만 노아를 구하셨어요.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이야기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지만 나중에 큰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 꿈도 편안하게 꾸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요.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향기를 뿜을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에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